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서 2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고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곳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다. 이르시되 이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한우를 우러러 숙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 이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우리 인생에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왜 감사하라고 하느냐? 첫째는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이 나타납니다. 또 감사하면 나쁜 독이 빠져나가요. 부정적인 독, 증오의 독, 원망의 독, 불평의 독, 미움의 독이 빠져나갑니다. 몸 안에 있는 독소들도 감사하면 몸 밖으로 빠져나가요. 이런 독들이 빠져나가면 당연히 건강하겠죠. 그래서 감사하면 건강해집니다. 나쁜 게 빠져나가야 좋은 게 들어오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감사는 벽에 던지는 공과 같다 이런 말을 표현했어요. 공을 벽에 던지면 공이 어디로 갑니까? 자기에게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감사를 많이 하는 만큼 축복은 자기에게 많이 돌아오고 반대로 불평을 자꾸 하는 사람은 오나가나 불평거리만 만나게 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더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자꾸만 없어지고 빼앗겨서 결국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폴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촛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는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는 태양빛을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감사한 후에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는데 장정만 5,000명을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감사를 통해서 진정한 감사를 배우시고 그래서 여러분도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부른 감사예요.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예수님이 음식 앞에 놓고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식사 때 감사 기도만 잘해도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 3끼 먹습니다. 그럴 때마다 감사 기도 드린다면 여러분은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에 3번 감사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또 있어요. 뭐가 또 있습니까?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녁에 잠자리 들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몇 번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5번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에 엄청난 기적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감사 기도로 광야가 천국으로 바꿔졌어요. 우리가 몇 끼 식사 때만이라도 진정한 감사를 드린다면 빈들 같은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19절 말씀에 보면 한우를 우러러 축사하시고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걸 어느 성경에 보면 한우를 우러러 아니블렙시라는 말이에요. 바로 존경의 표시로 한우를 우러다 본다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축사하시고 율로게센, 바로 좋게 말한다, 찬양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우를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오병이어로 장정만 5천이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존경을 표하며 찬양하며 감사하였더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담긴 어린아이가 싸운 도시락을 놓고 감사를 나누었더니 장정만 5,000명을 먹고 남은 조각이 12강줄이었어요. 이게 감사하는 삶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으로 빈들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부스러기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바구니에 거두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풍족하게 먹고도 남았는데 왜 남은 부스러기를 버리지 아니하고 거두었을까요? 주님이 하시는 일에 의미 없는 일이 없겠죠. 그렇다면 남은 조각, 부스러기를 거두게 하신 교훈이 있습니다. 의미가 뭐냐? 여기에 주님의 진정한 진주 같은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에 보면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0절에 보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라는 말이에요. 다 배불리 먹고 배불리 먹었는데 그까짓 것 부스러기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때 남은 부스러기를 거두라라고 말씀해요. 무슨 뜻입니까? 성공했다고 배부르다고 남은 찌꺼기를 우습게 여기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우리 인간은 지난날 배고플 때를 생각 못하고 좀 배부르게 됐다고 좀 성공했다고 돈 좀 많이 벌었다고 교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난날 배고픔을 잃어버리고 없는 사람 우습게 여기고 교만해지고 작은 것은 하찮게 여기기를 쉽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는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우리가 배부를 때에 성공했을 때에 돈 벌었을 때에 일이 잘 될 때에 교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작은 거라고 우습게 여기지 말고 하찮게 여기지 말고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매일 먹는 것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 있지만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더 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공기는 맨날 매 순간 마시지만 그래도 우리는 감사하지 못해요. 당연한 듯이 하루 세 끼 식사도 우리가 풍족하니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하루 세 끼 먹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까? 먹는 끼니보다 굶는 끼니가 더 많았던 적이 우리의 어린 시절 아니십니까? 지금 풍족하게 되니 우리가 하루 세 끼 먹는 것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먹고 남은 것 하찮게 여기죠. 그런데 지구상의 3분의 1은 하루 한 끼도 못 먹고 굶주리며 살아가는 사람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 세 끼 식사 때마다 감사 기도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끼니를 며칠간 못 먹어도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니 일용할 양식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한 하루 세 끼 먹는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1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며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라고 말씀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먹고 배부르고 살찌면 나를 버리고 라고 이야기해요. 먹고 배부르고 살찌고 평안하면 하나님 멸시하고 약속을 어기고 다른 신들을 섬길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려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어느 장로님이 후두암에 걸리셨습니다. 이분이 후두암 걸리고 나서 저녁에 잠잘 때 감사기도,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기도를 드리는데 하루하루를 살고 저녁 잠자리에 눕는 것도 기적이고 잠자리에서 죽지 아니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기적이더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건강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병들고 보니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조각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은 그 부스러기 하나로 버리지 말고 거두라고 하셨고 거두었더니 12광주리가 남았더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작은 것이라고 하찮게 여기라고 소홀히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부스러기라도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부스러기 같은 인생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홍래가 배불리 먹고 버려지는 남은 조각 같은 인생일지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나는 부스러기 같이 가치 없는 존재와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부스러기 같이 가치 없는 존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작고 미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작은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엄청난 열매를 거두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스코틀랜드 어느 시골 교회에 오랫동안 교회를 맡고 있는 한 많이 나이 많은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는 목회도 서투르고 계속해 보았자 성과가 없었어요.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으면서 교회를 그만둘 생각을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집사님이 직원 석상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시무하는 종에 전도 얼마나 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목사님은 모기 같은 소리로 예, 압니다. 저는 한 명밖에 못했어요. 그 한 명도 어린아이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린아이가 후에는 아프리카 유명한 선교사요 개척자인 노버트 마펫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배불리 먹고 버려진 나무 조각 같고 부스러기 같던 내 인생, 그래서 아무 쓸모없는 존재여도 하나님은 너무나 소중하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은 꼭 나를 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남은 조각을 버리지 말고 거두라라고 말씀해서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남은 조각을 버리지 아니하고 거두게 하신 주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우리에게 남은 조각, 이게 뭡니까? 앞으로 우리의 남은 시간, 남은 삶, 남은 조각이 아닐까요?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남은 우리의 삶과 세월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남은 시간, 남은 삶, 남은 건강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라라는 말씀이에요. 버리듯 하찮아듯 살지 말고 허비하지 말고 잘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기에 기적을 부르는 감사였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있는 것 가지고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없는 것에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함으로 기적을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베세다 언덕에서 특별 집회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몰려든 사람들은 주로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살 집이 없어서 동굴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회가 얼마나 은혜스러웠던지 저녁 늦게까지 이어졌어요. 목자이신 예수님은 배고픈 이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을 먹여서 보내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때 제자들의 반응을 보세요.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그들의 대답은 굉장스럽게 불평스러웠고 짜증스러운 마음의 표현이었어요. 상점에 가 사서 최소한 먹여보내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소극적이면서도 부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 9절에 보면 안드레가 우리에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것 갖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없다는 사실만을 강조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 감사합니다. 그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없는 것만 골라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능력을 나타나십니까? 이미 있는 것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잖아요. 모세를 한번 보십시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지팡이였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내 지팡이를 내밀라. 모세가 지팡이를 내미니 그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 바다가 갈라졌더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있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미 내게 주신 것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재능이든지 물질이든지 건강이든지 지극히 작은 것이든지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풍성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지금 내게 있는 것이 별 볼 일 없다 할지라도,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남들이 가진 것과 비교하면서 불평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실 때 그것을 주님께 내어놓고 감사함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능력, 기적하면 없는 것에서 찾으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 이미 만나고 있는 사람들, 이미 다니고 있는 교회, 이미 있는 가정, 이미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능력을 드러내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우리 모두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걸어서 이곳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어요. 얼굴 찡그리지 마시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없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있는 것을 헤아림으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있는 것으로 감사할 때 거기에는 기적이 일어나요. 지금 있는 것을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에 마르티 비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방 출장 갔다가 싸구려 모텔에서 하루를 묵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누가 구두를 훔쳐갔어요. 너무나 화가 치밀었습니다. 구두를 살 곳도 없습니다. 구두를 잃어버렸어요. 그날 마침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교회를 가야 하는데 구두가 없으니까 불평이 나왔어요. 모텔 주인이 빌려준 헌 구두를 신고 가까운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예배당에 나가 앉아 있으면서도 기쁨과 감사는 한 구석도 없고 찡그린 얼굴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앞에서 바이올린 연주를 하는 어느 자매님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소리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표정 속에서도 은혜가 넘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을 잘 살펴보니까 그분은 두 다리가 없는 분이었어요. 너무나 감격스러운 모습으로 이분이 연주를 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본 바데는 가책을 느꼈습니다. 나는 신발을 잃어버리고 불평하고 앉아 있는데 저분은 두 다리를 잃어도 감사하며 예배하고 있구나. 그분은 있는 것에서 감사하고 살겠다라고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훗날 재무부 장관을 역임할 수 있었더라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든 도시락 1개로 2,000명이나 먹는 사람을 먹였습니다. 그 엄청난 부족함과 불평함과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도시락 1개를 가지고 감사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작은 것에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작은 것에 감사할 때 큰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작은 소년의 초라한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도 엄청난 감사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하시며, 이 장면은 너무나 거룩한 광경이에요. 복음서 모두 다 이 광경을 최대한 리얼하게 부각시켜 놓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의 작은 도시락 하나를 두 손 높이 받쳐들고 하늘에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리는 모습.
이미 이 작은 것을 통해서 5천 명을 먹이고도 남게 하는 놀라운 기적, 그 감사의 기적. 우리가 큰 것만 보면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작은 것 감사하면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평범한 일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별 볼 일 없는 일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일 없음에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병원에 잘 치료받고 퇴원한 후에 감사하지만 치료가 잘 될 것을 믿고 감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병아리가 물 먹는 거 보셨죠? 어떻게 먹어요? 물 한 모금 먹고 고개를 들고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끝납니까? 하늘을 쳐다보고 꿀꺽하고 삼킵니다. 그리고 끝납니까? 아니더라고요. 한 번 꿀꺽하지 않고 한 번 삼키고 나서 3번, 4번 주둥이를 열었다 닫았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모금 물을 마시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생각해 보았어요. 어떤 것을 생각했느냐? 물 한 모금 마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말 못하는 병아리도 물 한 모금 마시고 하늘을 쳐다보며 감사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얼마나 벅찬 감사를 드려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 소년의 초라한 도시락 하나가 있음을 감사하는 그 모습, 아주 작은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도 두 손 높이 들고 하늘을 우러 감사 기도했더니 장정만 5천 명을 배불리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평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모자랍니다. 늘 부족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자에게는 풍성합니다. 넘칩니다. 남습니다. 이런 기적이 있는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나눔의 감사예요. 나눔. 오늘 19절 20절에 보면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자기에 거두었으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져온 5개와 2마리 축사하시고 떼어주었고 배불리 먹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맡았더니 장정만 5천 명이 먹는 양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5천 명, 그것은 작은 것 그대로예요. 그 작은 것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나눌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나눌 때에 풍성함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풍성할 수 있는 비결은 쌓아둠이 아니라 나눔에 있더라라는 말씀이에요. 진정한 감사는 나눔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감사는 나눔의 감사였어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나눌 줄 모릅니다. 그러나 나눔은 풍성케 되는 비결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찮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만 5천 명을 먹고도 남은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비록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일지라도 그것 가지고 나눌 때에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께 주신 것을 서로 나누기보다는 쌓아두려고만 합니다. 우리가 물질을 쌓아두고 있는 동안 그 물질은 결코 내 것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시편 39편 6절에 보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런지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쌓아두는 자들이 아니라 나누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누는 자가 진정한 감사하는 자예요. 예수님은 나눔의 감사를 몸소 실천하신 분이에요. 나눔의 감사가 오병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일이 있어요. 오늘 맥주 감사절, 한 해의 첫 수확인 오리를 수확하고 감사의 절기를, 잠사의 절기이지만 1년 중 절반을 보낸 우리가 지난 반세기 동안, 지난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시고 감사하시고 남은 절반인 반년도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복을 미리 받는 감사의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감사는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로 이루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러러 감사 기도할 때에 놀라우신 은혜, 풍성함과 넘침과 나눔의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작은 것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눔의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때에 5,000명이나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나눔의 감사를 통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